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빛의 군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관점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본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한문으로 볼 견자를 써서요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특별히 관찰해서 보거나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본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볼 관자를 씁니다. 이것은 일부러 봐야 보이는 거고요, 깊이 관찰하고 꿰뚫어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볼 관자를 씁니다. 저분은 관점이 어떻다, 저분은 가치관이 어떻다, 이럴 때 이 관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견과 깊이 살펴봐야 보이는 관, 이것은요 엄연하게 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백합화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볼 견자로 보라는 게 아니라 현상세계 이면에 있는 생명의 실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도 모든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에도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볼 견자로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늘 그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분명히 동일한 인물의 거지를 딱 봤는데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늘 보여서 보이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니까 깊이 있게 그 이면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언자는 미리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보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선지자는 남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면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점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점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율법을 어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과 지나온 걸음의 상처와 눈물을 바라보셨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한쪽은 죄인으로만 보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은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여인의 이면을 보시면서 아픔과 눈물을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돌을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조율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나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와서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표준음을 딱 치고 그 음을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모든 음들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조율입니다. 신앙은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준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표준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과 눈, 그 모든 것을요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나를 맞추면서 조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같은가를 계속 조율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조선조 선비인 서하담이라는 분이 출타했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길을 잃고 집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요, 이 사람이 5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을 못 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눈이 열려가지고 바깥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하담이 답을 이렇게 줍니다. 너가 다시 집을 찾으려면 눈을 감아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보이는 세계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어가면서 여기가 언덕인지, 여기가 시내인지, 여기가 나무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그러면서 전부 내면의 눈, 내면의 관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렸어요. 견이 열렸습니다. 오색찬란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견이 열리니까 관이 죽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찾으려면 다시 보이는 눈을 감고 다시 익숙했던 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더듬어 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집을 찾아가야 하는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 믿는 자를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견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다가 진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길을 찾아주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동안 보이는 세계가 나를 그렇게 많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감고 내면의 눈을 떠서요, 내 마음을 주님에게 모두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야 됩니다. 내 근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뜻에 조율해서 맞춰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참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볼견,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조율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더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자기의 소견대로 하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러한 눈이 떠질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눈에 비늘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눈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눈이 안 열리면 나머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이 어떻게 열려지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 예수님 운명하신 거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브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말하죠. 기도운동, 성령운동, 복음운동, 선교운동, 이런 무브먼트, 이것은 부흥을 말합니다. 교회는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운동은요, 그 자체가 무언가를 뚫고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교회는 복음운동보다 교회의 성숙과 사회적인 책임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성경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신학 연구, 신학 논쟁, 이러면서 신앙보다 신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교인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관심을 돌려요.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세상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무브먼트, 그 운동, 저항이 없는, 이제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신학으로, 영적 성숙에서 인격적 성숙으로, 복음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점점 변질되고요, 문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세력을 잡고 나아갈 때 교회의 세속화가 박차를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살았다 하나 사실상은 죽은 사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영국 교회도, 유럽 교회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약화되었고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교회도 그 걸음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조차도 지금 그 반열에 올라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초대교회적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그 말씀이, 그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보이는 견해에 의해서 이 관점을 놓치면 교회는 그냥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종말론에 대한 관점이 뜨겁습니다. 수많은 사회들이 등장합니다.
종말의 표적과 예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관련된 가장 분명한 표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의 징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종말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지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와 미혹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그 끝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세계 복음화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미선교회가 그걸 주장할 때 세계에 약 24,000개 민족 중에서요, 교회가 없는 종족이 11,000개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24,000개 중에 11,000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에 미혹되어서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놓친 겁니다. 성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명령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방언과 언어로 임하셨고요, 사도행전 8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역사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비롯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명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중심이 되고자, 문명의 권력을 잡고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투쟁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열쇠는요, 놀랍게 문명의 중심에 있지 않고요, 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변방의 남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변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은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이 안 바뀌면 감사가 안 됩니다. 하박국 성경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이 작은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는 주어진 현실을 볼 견자로만 본 것입니다. 볼 견자로 볼 수 있는 안목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유의 설이라 하면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와서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해도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가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현상을 볼 견자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 볼 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기 시작해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1장, 2장, 3장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바라보던 견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다 없는데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하박국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눈으로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변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액면 그대로 볼 견자로만 보면 감사가 안 나오고요,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볼 견자로만 보면 이것은요, 우라통이 터져 죽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시편 108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요셉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목이 열려질 때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람과 현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밝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어두워지면 온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를 살펴보래요.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육의 안목은 밖에서 비추어주는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볼 견자인 육의 안목은 밖에서 빛이 비춰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보여요. 화나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을 다 끄고 저녁에 캄캄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깥의 빛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깊이 바라보는 이 관점은요, 바깥의 관점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내면의 빛이 비추어져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두 번 나옵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신 1월 성신, 이것은요, 육의 안목으로 보는, 외부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용도, 그래서 보게 하는 그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요, 근원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근본의 빛을 말합니다. 이 내적인 빛에 대한 눈이 열릴 때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깊은 심오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내적인 빛을 말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안목, 내적인 빛 가운데 주님의 안목으로 보는 그 관점이 열린, 그 안목이 열린 것을 눈이 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주님의 안목, 그 시각으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슬픈 일 같고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형통한다, 잘된다. 그 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깥으로 보이는 외형적 성장, 이것은요, 진짜 복이 아니고 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 뜻에 내 인생을 조율하고요,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고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조율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인데,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것보다 현상적인 복,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부수적인 복, 외형적인 복, 물질적인 복,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을 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본질로 인해서 오는 부스러기에 역점을 기울다 보니까 경건의 이익을요, 경건을 어떤 다른 나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볼 견자, 보이는 성장에 관심을 기울였지 주님의 마음에 조율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이 약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냐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옛날에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날에 시장에 나가서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옛날에 문수가 없을 때 신발 살려면 어떻게 했냐면 지푸라기나 끈을 가지고요 발가락 끝에서 뒤꿈치 끝까지 줄을 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그 줄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신발을 사려고 줄로 쟀어요. 그런데 신발 가게까지 앞에 왔는데 재놓은 끈이 없어진 겁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투덜거리다가 집에 갔답니다. 발 길이를 잰 끈이 없다고 어리석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발이 그 신발 가게 앞에 있습니다. 그 발로 다시 재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곳에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형상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요 다른 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까지 왔는데 그 안목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왔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냐면, 왜 별이 아름답게 보이냐면 그 별이요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 왠지 시골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시골에 살면 왠지 도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기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면 미래의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머지 모든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할 게 많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구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구하고 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물이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바다가 원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채우는데 바다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또 채워진다고 해도 절대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10가지 적어요. 그리고 그게 다 성취돼요. 그러면 필요한 다른 게 또 생깁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구렁텅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욕망하는 부분이 없대요. 그런데 언제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러한 만족의 상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 삶이 어려움이 없어서 무풍지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이요 다시 해석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섭리와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주어질 때 내가 만나는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견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안목이 있으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과 같은 형편이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요 승리하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더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와 생명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짐으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바로 마지막 때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